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영접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헌금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내 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모두가 영접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영접운동, 생명살리에 집중된다. 전혀 틀리지 않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영접이고 영접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접은요, 평생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은 구원받는 순간이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이 총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주의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역사 우주의 모든 것의 축이 바로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건이죠.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영접, 바로 여기에 우리 삶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걸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도 관심이 영접에 모아져야 됩니다. 왜냐? 장례식 하면요, 불신자들 많이 오잖아요. 장례 캠프를 하고 또 결혼 캠프를 할 때도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양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복음 명가에 축복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에 가지고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장례식과 결혼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를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수다 떨고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표 열어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아주 위대한 만남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을 버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공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산업이 전도의 플랫폼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노예 속국 삼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전도자 삼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건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틀린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대강 복음 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선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내가 정말로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미 그 사람은요, 인생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운동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생일잔치, 환갑, 칠순, 돌잔치 하지 마세요. 대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일가 친척 모이게 해가지고 정확한 복음 듣게는 캠프, 그건요 대환영입니다. 잔치를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 일에 저를 부른다면 저는 언제든지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세계인들이 싹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요 복음 듣게 하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250만 대구 시민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 사람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돌예배, 생일, 칠순, 결혼식, 이걸 통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한 번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진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접운동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던져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기가 차게 잘해도 영접을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영접해 줄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5살짜리 아이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아주 막 제대로 전했어요. 제대로 전했는데 이 꼬마 아이 하나가 출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반대로 얼굴이 거의 흉악범입니다. 아주 살기를 띠는 얼굴입니다. 아주 겁날 정도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보복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간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거든요.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영접하겠습니까? 물으면요 영접하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펑펑 울면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외국어를 전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영접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접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접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요 내 모든 관심이 구원받게 하는 데 집중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또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발견되지요. 아하, 복음이 아니고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복음이 전부 다구나. 내가 평생을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해답과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아담 사건에서 예수 사건으로 옮겨오게 하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담 사건이 해결되지요. 한 인간이 아담 사건 속에 사느냐, 예수 사건 속에 사느냐, 그건요, 믿음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외가 없죠.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담 사건은 나하고 영원히 관계없고, 그때부터 아담 사건을 해결한 예수 사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전부구나 답이 나는 겁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영접이 모든 거냐, 영접만 하면 다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가 맞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강, 헛바, 썰개, 오장육부 다 있습니다. 생명 속에 다 있거든요. 아직 미숙해서 성장이 남아있습니다만요, 생명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스 코리아도 썩습니다. 눈이 이쁜 사람도 동태 눈으로 썩고, 팔다리 건강하고 세계적인 보디빌더를 할지라도 생명 끊어지면 썩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답입니다. 영접이 전부 다냐? 영접이 전부 다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왜 영접만 그렇게 강조를 하냐, 재영접하냐 그러는데, 재영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0만 번 영접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 대신 구원받는 영접은요, 딱 한 번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인 안 바꾸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잖아요. 주인 바꾸는 영접,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전 인격과 삶과 믿음의 영역,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 영접은요, 수천만 번 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영접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비 건다고 해서 대응할 필요 전혀 없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영접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중요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 아닙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 영접,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먼저 뭡니까? 아담 사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담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실패 사건 아닙니까? 줄여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 그렇게 말하지요.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자체가 바로 원죄고 마귀고 지옥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기분 나빠도 도리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성공했다 못했다, 착하다 악하다, 싹 다 너희 아비 마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근본 영적인 문제를 가졌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불행과 저주의 연속입니다. 왜? 불행의 뿌리, 저주의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담 사건이 바로 모든 인류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면요, 전도할 때 굉장히 도움되겠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믿냐 안 믿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저 사람에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확한 복음 들으면 살아난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 주변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만남에서는 말 잘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거든요. 이 영접의 사건은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말할 필요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담 사건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덫이고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이 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담 사건 속에서 성공했다. 성공 아니거든요. 아담 사건 속에서 바르게 살았다. 틀리게 산 겁니다. 가장 바보스럽게 산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요,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 사건이 해결됩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은 재창조 구원 사건입니다. 왜 재창조 사건입니까? 아담 족보 속에 있던 내가 죽고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은 절대 선행이나 윤리, 경건, 인격, 성공, 출세 사건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과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 사건은 바로 지상 최고의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지상 최악의 사건인 이 아담 사건을 해결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만큼 축복된 기적이 바로 영접 사건,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담 사건 속에서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오로지 믿음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내 음성 듣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지상에 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불가능하다. 천사가 간다 할지라도 안 된다. 왜? 이미 땅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요.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답게 술, 담배도 끊어버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죄 절대 안 짓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믿음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틀리게 했어요. 교회 오는 게 전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가 나 대신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내 대신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중 하나로 영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증거할 때에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장사 잘 된다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에 복음입니까? 그게 어디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게 복음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의 종교입니다. 정확히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렇죠?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쉽고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동 속에 있다 얼마나 천만다행이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어떤 데는 협박까지도 하고 겁주고 또 억지로 교회 끌고 올라 그러고.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니까. 왜 안 합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진단과 복음을 제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 외적인 거 자꾸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영접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주께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오시고, 그렇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건 뭐라고 합니까?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우리 주님 간에 신비적인 연합. 여러분 귀신들 냈다 그 말은요 귀신과 연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내림굿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귀신 받는 의식 아닙니까? 귀신과 연합하는 그런 행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귀신과 연합한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은요 귀신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이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십니까? 오시라고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은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이때 예수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세계 최고 수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말하지 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화를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담 사건 속에서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고 재창조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237 나라 사람을 영접시키는 거죠. 내 이웃도 영접시키고 친구도 영접시키고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영접케 하고, 그래서 중심만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오도록 5천 종족이 달려오는 선교대회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선교대회에 온 우리 중남미 사명자들이 하나교회에서 지금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영접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남미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색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제대로 선포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원색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사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내 삶을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원색 복음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들이 모여오고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의 이름을 부르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달려오고, 왜? 그 사람들이 영접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영접케 하십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만한 사람에게.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이 일에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진짜 복음 말할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그 중심만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들, 예비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축복된 전도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 잘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지요.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제대로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죠. 마음 먹고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릇도 삶의 규모도 갖추고 또 훈련도 받고 교회 응답도 받고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왜냐?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분들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접의 중요성, 여러분 평생 늘 응답과 말씀 성취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의 주변에 영생 주시고 작정한 영혼을 예비하시고 참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에 주의 백성들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다양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 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원색 성경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똑같은 전도자의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텅 비어있던 마음, 정말 이 복음의 축복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만 현장에 증거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해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하늘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사실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시며 은총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원색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 생명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